요한일서 1장 3절요. 우리가 눈으로 보고 들었던 어떤 것을 우리 또한 너희에게 전하고 있다. 예수님 제자들이 전하는 거죠. 주님의 제자들을 보고 들은 주님의 제자들은 보고 들은 사실을 우리에게 전하는 증인들이 되었습니다. 이런 점에서요, 우리는 증인이 되기보다는 하나님의 자녀가 돼요. 제자가 되지 말고 하나님의 자녀가 돼야 돼요. 예수님은 우리를 향하여 보낸 사자들입니다. 누가? 예수님이 우리를 향하여 보낸 사자들이 누가? 이 제자들이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이들을 사도라 그러잖아. 이들은 자신들이 경험한 예수 그리스도를 눈으로 확인하고 손으로 만져본 사실에 대한 증인들입니다. 그 제자들 또 사도들이라고 이야기하잖아. 이러므로 제자들이 증거한 하는 내용에는 우리의 이성으로 이해하지 못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성으로 이해하지 못하고 우리가 이 지식으로 하나님 말씀을 이해하려면 쉽지가 않아요. 지식으로 믿어야 돼요. 믿으면 알게 돼요. 알게 되면 내 자신이 죽어야겠다는 것을 믿게 돼요. 내 자신이 죽으면 예수 생명으로 부활하는 것을 또 믿게 돼요. 그러나 이것은 제자들이 증거해 준 것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뭐가요? 이성으로 이해하지 못한 거예요. 우리에게 문제가 있다는 것을 분명히 인정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 증거하는 제자들도 자신들이 증거를 100% 이해하고 증거한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우리에게 증거해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전하고 싶어 하는 그 뜻의 100%를 전해주지는 못해요. 심지어는 제가 이렇게까지 말을 합니다. 비록 바울이 편지를 많이 썼지만 자신이 쓴 편지도 100% 이해한 것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하나님 뜻을 바울이 100% 이해했냐? 저는 그렇게 이해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뜻을 100% 이해하지 못했을지라도 우리가 구원을 받은 데는 충분한 100%, 200% 충분한 내용을 우리에게 공급해 줍니다. 왜? 그것이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단 성경 말씀을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이해할 때만이 그래요. 성경 말씀을 자꾸 다른 방향으로 이해하려고 하면 안 돼요. 앞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이성으로 이해하려고 하면 안 돼요. 이성으로 이해한다는 자기 지식으로 이해하려고 하면 안 돼요. 무한광대하신 그 하나님을 유한한 인간의 이 지식으로 이해가 가능하겠어요. 그러니까 믿어야 하는 거죠. 믿으면 이해가 간다니까요. 성령의 역사하심을 따라 증거함으로 인간의 이성적 지식 안에서 이해하는 것은 국한되지 않고 이 인간이 이해한 것에 국한되지 않고 하나님의 계시하신 계시의 영역 안에서 증거한 것입니다. 증인의 삶은 사실을 더하거나 빼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도 정말 중요합니다. 증인의 삶은 사실을 더하거나 빼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그 법정에 서서 증인으로 설 때도요. 원칙상 해석된 사실을 이야기하면 안 돼요. 있는 그대로를 이야기해야죠. 제가 생각할 때는 그거 이런 것 같습니다. 이렇게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점에서요. 우리가 바울 신학이라는 개념으로 성경을 이해하면은요. 오류가 많이 발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바울이 해석한 하나님 말씀으로 가버리면 하나님 뜻을 이해하는데 오해가 생길 수 있다니까요. 이 말씀 공감하세요? 성도들은
잘 몰라도 최소한 목사님들은 이 내용을 이해해야 돼요. 이런 부분 때문에 제가 가끔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우리 그리스도인은요, 참 구원받은 온전한 그리스도인은요, 관점이 없어요. 또 오해하면 안 돼. 관점은 선악의 기준이 없어요. 그래야 돼요. 힘든 일이죠. 나와 여러분이 영화의 단계에 되잖아요. 그러면 선악의 기준이 없어요. 하나님이 태초에 인간을 창조했을 때 그것이 없었잖아요. 그것을 회복해야 돼요. 좀 차원이 높죠? 하나님은 하나님에 대해 명확하게 이해하지 못한 사람들에게 독생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구속사에 사랑을 확증해 주셨습니다. 이게 자신을 내어준 거거든요. 이 사랑의 확증이라는 건 자신의 자리를 내어준 것 이상 더 사랑을 어떻게 더 표현할 수가 없죠. 나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말하면은 거기에는 어떤 모습이 되어야 하냐면 하나님이 내 몸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내어주면 그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하셨어요? 자신을 우리에게 내주셨잖아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방법이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도 동일해요. 우리 자신을 하나님 말씀이 사용하도록 내어주면 그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확증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예수님의 제자들이 하나님 말씀인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확증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 주잖아요. 우리 또한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성령의 도움을 통해 이와 같은 확증의 길을 가야 합니다. 가야 합니다. 만약 성령의 힘이 아니면 우리는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 역사적 사실을 의미적 사실로만 이해하고 믿음에 이르지 못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십자가와 대속의 생명으로 부활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부활만 성육신하신 대속하신 십자가와 부활만 믿으면 안 된다 그랬죠. 우리가 믿어야 할 건 어디까지 믿어야 한다고요? 내 자신이 십자가에 죽은 것과 내가 예수 생명으로 부활한 것까지 믿어야 돼요. 왜냐하면 또한 너희가 교제를 통해서 우리 뒤를 너희가 붙잡게 된다면 이 교제가 또한 우리의 그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도 성부 하나님과도 함께하고 성자 하나님과도 함께하고 성령 하나님과도 함께하고 그런 방법은 간단해요. 하나님 뜻대로 살면 돼요. 하나님 뜻대로 사는 건 진실한 사랑으로 섬기는 삶을 살면 돼요. 쉽죠? 참 쉽죠? 참 쉽죠. 웃으면서 이야기하지만 참 안타깝죠? 쉽지가 않죠? 주님의 제자들과 교제를 통해 우리도 예수님의 제자들이 된다면, 우리도 그리스도인이 된다면 우리는 곧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 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것이 됩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면 하나님의 자녀가 돼요. 복잡하게 설명했는데 교회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말씀 안에서 기쁨으로 교제하는 것입니다. 이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 계시하신 그 마음을 공유하고 공감함으로 거듭난 생명으로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예배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예배는 말씀 안에서 교제를 빼고 생각할 수 없습니다.
말씀 안의 교제를 빼고는 생각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말씀을 통해 아버지와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것이 됩니다. 여기서 아버지와 아들이라고 표현하면 인간의 이해를 돕기 위한 표현입니다. 하나님과 하나님 말씀이 하나이듯 아버지와 아들도 하나입니다. 우리 또한 하나님 말씀이 우리 마음의 자리에 자정하여 우리 마음을 주관함으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면 하나님 뜻 안에 있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죠. 하나님 말씀이 우리 안에서 내주하면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돼요.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